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그저께 BM 독서법 1차에서는 포토 리딩을 했고, 오늘은 또 참 그저께는 또 BM 독서법에서 대충 읽기, 그리고 훑어보기, 스캐닝, 스키밍, 초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오늘이 초소입니다. 정양훈 씨가 말한 초소는. 그래서 포토 리딩과 대충 보기, 오늘은 마인드맵 그리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은 독서에는 아주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리는 것인가, 상당히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려놓고 나면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기 전에 굉장히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도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쉬워요. 아, 이렇게 쉬운 걸 갖다 내가 어렵게만 생각했구나, 그래 됩니다. 오늘은 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것을 가지고 마인드맵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토 리딩하고 훑어보기 했을 때에 이 책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어떤 책이든 간에 나는 이 책에 대해서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다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책에서 그건 각각 다릅니다. 독서, 그 책을 읽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B는 어떻게 했는가 등등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했는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책이든 간에 서평이라든가 그에서 얻어낼 핵심 단어는 다 각각 다릅니다. 그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그 콘텐츠,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냈기 때문에 키워드는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찾아냈으면 오늘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키워드라는 것은 핵심 단어지요. 그것은 어디라도 이 중앙에 원자 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런 거 그릴 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품을 내 나름대로 하나의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필기 도구는, 저는 형광펜과 그리고 또 붓펜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습니다. 이거 굵게 나오고 작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그 형편에 따라서 그리면 됩니다. 항상 키워드는 가운데 그립니다. 가운데 제가 이 책을 끝까지 또 이제 나머지 우리 반밖에 안 했죠. 지난번에 훑어보기 끝까지 훑어본 결과, 저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렇게 인공지능 시대 AI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AI 인공 시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로 이것이죠. AI 지능 시대. AI 시대는 바로 우리가 뭐든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그 내비게이션 있죠. 전부 인공지능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니터가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발달해 있습니다. AI 시대. 그리고 또 AI 시대는 또 조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S22강 갤럭시 삼성 스마트폰에서 또 역시 거기도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진을 아주 디지털하게 잘 하는 거 설명하더라고요.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를 지우고, 우리가 책이나 화면에 또 사진을 찍으면 이런 물결 무늬 같은 거 나오는데 그것도 다 인공지능이다. 지워져 버리고 깨끗하게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요 가운데 키워드를 하고는 언제 테두리를 하면 테두리를 이거 동그랗게 하는 거 같지, 이거 구름같이 이렇게. 테두리를 하고 나서는 이제 책에 들어가서 책 속에 무엇이 있는가, 다는 못합니다. 책이 양이 많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저 같은 핵심이 바로 이거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산업혁명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산업혁명. 그리고 또 이 광복 씨는
요한계시록, 성경 요한계시록하고 연계해서 이 산업혁명 시대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산업혁명 기계거든요. 기계. 꼭 책에 있는 거 날 그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정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단이 많이 되어 있을 때는 딱딱 묶어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단어 한 권에 모읍니다. 모아서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하면 되거든요. 이 책에서 많이 하는 거는 뭐냐, 그겁니다. 지금 기계지능이죠. 기계지능. 항상 그리실 때는 가운데서 오른쪽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기계지능. 그래, AI죠. AI 시대. 글씨는 항상 이게 수직이라 해야 돼. 이거 수평이라 수직으로 그립니다. 기계지능.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지능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기계지능. 지금, 기계는 그럼 무엇 하느냐? 기계가 하는, 기계지능이나 기계가 뭐 하느냐? 인간의 일을 기계가 뭐냐? 기계는 바로, 로봇거든요. 로봇. 그 기계가 바로 로봇이 앞으로 인간이 하는 일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기계는 로봇이 하는 것은 인간 대신해서 인간이 할 수 일을 전부 다 합니다. 로봇이 일을 다 한다. 인간 일을 한다. 로봇이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의하면 로봇이 인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을 많이 잃게 되고 실업률이 굉장히 세다. 인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로봇은 쉬는 시간이 없으니 생산량이 막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제가 이것을 흩어지는 걸 내가 모아서 만약에 그래 많은 양을 로봇가 생산할 수 있자. 사람은 뭐하냐? 실업률. 인간은 이제 직장을 잃고 실업률이 굉장히 많아져 버린다. 이것이 기계지능, 인공지능 시대가,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는 참, 인간에게는 불운한 일입니다. 인공지능의 그 IQ를 또 이 책에서 분산해 인공지능의 IQ가, 로봇, IQ가 얼마냐면, 로봇이 IQ가 만입니다. 만. 우리는 얼마입니까? 평균 100, 아인슈타인 같은 건 200그래 잡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만큼 굉장히 엄청난 지능을 가지는 것이 로봇이고 AI 인공지능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라는 것은 기계가 무엇을 하느냐? 인간이 하는 일을 전부 다 합니다. 사람이 인간의 일, 사람이 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지, 학습, 추로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고차원적으로 고차원 일을 이 로봇이 다 합니다. 고차원 정보 처리가 되죠. 정보 처리. 이것이 누가 한다고요? 로봇이 다 합니다. 이런 시대를 갖다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기계지능 시대, 앞으로 다가올 미래 곧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책이 지난번에 대충 이제
제가 언더라인에 했다 그랬죠. 형광펜 표시는 로봇 기술 개발. 그래서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로봇 윤리에 대해서도 이제 주장하고 로봇 윤리. 이러다가는 인간이 모든 걸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에 로봇 윤리를 제창하려고 이런 시대까지 우리 왔습니다. 과거 인간만이 가능했던 거 인지, 학습, 추론 등 고차원 정보 처리를 기계가 다 한다 이죠. 그래 기계란 것은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기 때문에 스위치を넣으면 계속 끝까지 하죠. 그래서 이 기계가 대량 생산하니 사람은 그 관리하는 관리도 로봇가 다 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 실험률이 엄청나게 대량으로, 제가 볼 때 이 책에서는 반 또는 실험률의 80%까지 계산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 과학 기술은 인류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죽음을 참 이게 인간만이 참 앞으로 겪을 일입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 이 과학은 우리는 참 도움을 많이 우리가 받고 있죠. 과학 기술이란 것은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과학 기술이란 것은 혜택, 우리 인간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혜택도 많이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고통, 인간이 고통 겪습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고통을 받고 죽음까지, 아까 그랬죠. 죽음까지 인간에게 주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라는 것은 사람보다 더 인간보다 더 영리합니다. 계산적으로 영리함. 이런 데 쓸 때는 간단한 명사라든가 동사 아주 그런 거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았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저는 그냥 이래 하죠. 그러나 이건 이 분야에 들어가서 세세히 읽습니다. 이거 그릴 때에 한 분야에 가서는. 아까 조금 했던 거 이거 보세요. 이거 세밀하게 있거든요. 과거 인간 이거 쭉 이제 하면서 읽고 중요한 거면 여기 딱 옮겨 적는 것이 마이드백 그림이 옮겨 적는 것이 요거 대표적으로 요거니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올 수 있다. 누가? 기계가. 그런 사회가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어요. 참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가 참 인간에게는 불운입니다. 차라리 이런 기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직장에 취직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 되는데 기계가 못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참으로 무섭고 뭡니까? 무섭고 떨리는 시대.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무섭고 떨리는 시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이런, 인지가 발달하고, 인공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를 갖다가 종말이라 대환란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종말.
인간 종말 시대가 바로 4차 산업시대. 이 누가 얘기했냐면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바로 인간의 종말이다. 또 인간을 위협한다. 인간의 위협 시대. 위협. 아주 무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인간의 위협은 그냥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걸 갖다가 뭐냐? 대환란이라. 대환란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지요. 지식이 빠르고 굉장히 빠른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시대에. 대환란 시대라는 것은 바로 무슨 시대를 말하냐? 요한계시록은 적 그리스도 시대. 적 그리스도 시대. 짐승이 나타난다 그러네요. 짐승이 나타나서 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 적 그리스도 시대가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다 그래요. 30년 안에 적 그리스도가 세계에 지구 초원에 출현하여 이렇게 인간을 이런 인지가 발달하게 하면서도 뭐합니까? 이거 물질을 주면서도 물질에 편리하고 모든 걸 편리하게 하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을,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거든요. 떡을 주면서 떡을 만들라고 돌멩이 주면서 물질적으로 충족해 주면서 뭘 뺏어가느냐? 영을 뺏어가려고.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예수님 광야 시험 받을 때가 바로 그 원리거든요. 바로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에게 편리하도록 모든 생활에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놓고는 우리 인간을 영을 뺏어가려, 영혼을 뺏어가서 그것이 누굽니까? 결과적으로 어디 데려갑니까?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탄은 인간을 괴롭히고 그것을 완주 끌고 가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시대, 바로 그 인간 종말 시대, 인간이 위협받는 시대, 대환란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짐승이 나서 통치를 하는 데에 그러면 이게 뭡니까? AI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인공지능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로봇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수 없는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주면 예배와 종교, 이것은 아무리 그 로봇가 IQ가 만된다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로봇은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우리 앞에 얼마 있지 않으면 되지만도 우리는 이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AI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지금 준비. 도저히 그들은 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냐, 창의성. 창의성과 인간성. 창의성과 인간성은 누가 못하느냐? AI가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로봇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성은 뭐냐? 더불어 웃고 또 울고. 이것은 로봇은 그걸 하지 못해요. 인간만이 할지 로봇은 기계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정 능력을 기계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감정 능력이 되었죠. 가지는 뭐 필요한 대로 많이 그리으면 감정 능력.
감정 능력은 사람만이 감정 능력을 할 수 있지, 기계는 그까지는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뭐 상대방을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는 뭡니까,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런 걸 기계는 못합니다.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 이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쪽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미래 짐승의 시대에, 대환란 시대에 대비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 책의 목적.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책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문제, 무슨 문제냐?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인간에게는. 신앙이 점점 식어져요, 신앙이 식어짐. 마지막 시대에 신앙이 자꾸 식어져요, 인간이. 신앙이 점점 식어져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신앙이 점점 식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인간의 지능은 다 발달했는데 믿음이 없다 했죠. 그 믿음을 누가 다 없애느냐? 이게 짐승이, 대환란 때에 나타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다 방해냈기 때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 우리 마지막 시대는 믿음이 없는 자가 참 많이 인간에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믿음이. 그래서 그럼 여기서 저거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답은 문제 해결책. 문제 해결은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 책에 없는 겁니다. 제가 주라고 주석이라고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을 해결해야 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그걸 잘 해결이 무엇을 해결하냐? 그 답이, 해결한 답이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면 돼요. 복을. 이게 진짜 복이래. 이 복을 못 받은 분은 다 같이 대환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오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면 돼요.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게 딱딱딱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아,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한 2번 나누어 해야 되는데 오늘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이너비가 어떻게 그리냐 그거 보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런 인간의 문제, 식어지는 신앙이, 믿음이 식어지는 문제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라. 계시록 1장 3절.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문제 해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이 책에 있습니다. 이게, 직관이라는 탁월한 결정과 직관. 해결은 뭐 직관입니다. 직관이란 것은 그때 과거도 아닙니다. 그때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당했을 때 내게 답을
확정 짓는 겁니다. 그게 직관입니다. 직관. 저는 줄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계시적 음성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오고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받고 뭐 논문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157페이지 보니 이렇게 막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중요한 인식과 깨달음의 방법으로 직관을 강조하게 돼. 직관. 어떤 공적을, 어떤 학적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성경은 특별히 즉각 그 대응책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포토리딩 할 때마다 직관력이 생겨요. 그래 저는 직관력을 이렇게 혼자 제 나름대로 정의한 거. 이건 제가 정의한 겁니다. 혼자 어떻게 정의했느냐. 계시적 음성. 성경을 읽을 때 계시적 음성을 들으면 성경이 전체가 해석되어지고 어떤 그 구절, 절이 해석되어지고 단어가 해석되어지거든요.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해결책. 여러분들 만들면 그릴 때는 여러 가지 칼라로 색깔을 여러 가지 하면 해결가 더 중요할 때 이렇게 하나 표시하면 되고, 뭐 과학 기술이라는 거는 과학 기계 진흥, 로봇이 중수입니다. 얼마든지 마인드맵에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나중 사용에 필요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그림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 시대, 대환란 시대에 여기에 대비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대비책입니다. 대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책에 이광복 시술에 대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빠르면은 2030년 거기서 한 15년 20년 지나가면 지금 시대가 완전히 다르게 변화버립니다. 대환란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완전히 기계의 종이 되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도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기계 말하는 들으면 인간이 기계에 두들겨 맞아요. 기계는 사정없이 때리면 때리고 놓아주면 놓아주겠죠. 사람은 인정이 있어서 너무 아프다 싶으면 그칩니다. 매를. 그러나 기계는 안 그래요. 로봇은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때릴지도 몰라요. 그런 인간이 기계에 완전히 종이 되는 절대 복종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저는 오늘 갤럭시 S22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차 탈 때마다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뭘 보느냐.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음성도 사람의 음성 아닙니다. 그거요. 전부 인공지능이 내는 소리입니다.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앞에 가면 또, 속도를 어떻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부 로봇가 인간 지능이 합니다. 그거. 사람의 목소리 아닙니다. 웬만한 우리가 회사 이런 데 가면 방송하는 것도 전부 다 인공지능이 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여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토록 그거 하는 거, 앞으로는 우리 산업 현장, 우리 생활에 전부 다 기계가 다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밥만 먹는 거. 인간이 바로 기계가 되고, 기계는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가 곧 오는 것이 4차 혁명입니다. 우리 4차 혁명은 굉장히 편리하긴 다 편리한데 인간이 짐승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시대가 우리 지금 앞에 도래해 왔습니다. 자, 계시적 음성. 이럴 때 우리가 사는 방법은 뒤에는 계시적 음성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계시적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말고 바로 성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 직관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관력.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도 말하지만 보통 사회도 똑같습니다. 직관력이 있어야 됩니다. 직관력은 어떤 거 번쩍 옵니다. 번쩍. 이것은 직관력 번쩍.
특별히 성경은 아침마다 포토 리딩할 때 번쩍번쩍 떠오릅니다. 떠올라. 생각 떠오릅니다. 번쩍번쩍. 생각도 번쩍번쩍 생각이 떠올라요. 아침마다 포토리 할 때마다 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쩍번쩍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그 직관력입니다. 이게 직관력. 그 직관력은 나를 이끌어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직관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해석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 직관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가지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이번에 대선도 성경 가지고 저는 해석합니다. 직관력을 가져, 직관력. 직관력이 이런 직관력 나올 때는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해결책의 직관력 이렇게 창조표를 딱 해놓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들 많이 지을 때 이렇게 표시하면 다음에 이렇구나. 대번에 알게 됩니다. 그래 직관력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입니다. 설교. 지식을 하지 마시고 스펙을 하지 마시고 직관력 가지고 직관력은 무엇을 하느냐? 직관력이 바로 생기설교. 생기설교가 나와야 사람을 살립니다. 생기설교가 나와야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 생기설교. 해결책입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해결책입니다. 여기까지 마지막에 그린 것은 줄기가 다 나왔어요.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우리가 몰라도 변혁 시대니 이런 거 나는 거 몰라도 괜찮아요. 요것만 이 400페이지 가까이 된 제가 핵심이 다 나왔어요. 포토리딩하고 제가 대충 읽기 하니 2단원, 2단원, 3단원이 이 책에 핵심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 책을 뒤에까지 복잡하게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저는 한번 포토리는 물론 했지만 뭘 하느냐 이거 훑어보긴 다 하고 언라인 다 해놨거든요. 오늘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거 몇 단계까지 되어 있었죠. 단원이 7단원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2번 인공지능 시대, 직관 시대. 뒤에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2단원만 가지면 내가 알고자 했고 내가 요구하는 정보가 이 2단원, 2단원, 3단원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만 하면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충분한 가지성을 다 정보를 뽑아내가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정리합니다. 마이디어에 그리실 때는 가운데 여기다가 핵심 키워드, 키워드를 갖다가 여기에 그립니다. 쓰고 가지를 갖다가 한시 방향으로 첫 번째 가지, 두 번째 가지, 이제 이거는 종이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여기다 세세하게 세 필로 가지고 여기 자꾸 그려갑니다. 어떻게 울고 이런 거.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시대는 뭐가 오고 또 거기에 대한 거기 설명이 있고 책을 읽으면 세밀하게 그 분야 읽으면 자꾸 여기에 가지를 칩니다. 그러면 많은 풍성한 지식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 가지 6개 가지고 저는 이 책을 다 했어요. 다 파악했어요. 이 조금 읽다 보면 그런 거 독서하는 데에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한 장이면 끝이라요. 한 장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과학이 발달한다. 그 바로 인간이 종말 시대에 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인공지능, 로봇, AI가 할 수 없는 일, 이런 거 예배, 웃고 창의성, 인간을 이해하는 거, 그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뭐냐?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든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이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직관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보는데 직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번쩍번쩍 아침에 포통에 나타나고 생각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 강단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생기 설교가 일어나야 우리는 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제가 요걸 4차 혁명, 이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뽑아내는 거, 직관력, 요거 문제 해결과 직관력, 끝에 나 두 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서 이 책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 앞에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무서운 거, 인간, 기계지능, 과학, 이거는 종말에 어마무서운 얘기입니다. 마인드맵을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제 표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가지를 2개도 그려도 되고 1개도 10개 그려도 되고 내 편리한 내가 알아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요 그릴 때에 많은 이 책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냥 이래만 대충 그렸는데 사실 내가 할 때는 요거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거기 떠오르는 거 있죠. 탁탁 찍히는 거. 이거 이런 데 없으니 막 넘어가죠. 넘어가다가 이런 데 찍히면은 딱 이거 뭐냐 이거 다 읽어보고 가지를 그리고 합니다. 그러니 떠오르지 않은 건 안 버려요. 다 버렸어요. 이거보다 뭐 백시가 더 많지요. 오히려 뒤에가 없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책을 읽었으면 마인드백까지 되든 안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요약 정리하는 거 되겠습니다. 이런 끝에 가서 한 단어로 뭉치는 거지. 인공지능 시대에 직관력 있게 살아야 된다. 저는 요거 한 단어로 문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영원히 이 책에 대해서는 당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뭐 따질 거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있어가 삶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속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꼭 그려보시죠. 어떤 책이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기 전하고 그린 후에 굉장히 차이가 나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장난삼아 그래도 어마어마한 것을 얻어내는 그런 바로 창의력이 나오고 아이디어 나오고 독서에 대한 자부심도 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힘이 나오기도 합니다. PM 독서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많은 일취월장하는 능력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